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얼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격의 모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격의 모양은 그 사람이 쓰는 언어, 즉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은 바로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그 언어 생활이 그 사람의 믿음, 다시 말하면 신앙 인격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언어,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든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해에 들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애로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는 특히 행동하는 신앙, 그런 행동하는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뿐인 신앙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신앙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하는 신앙 가운데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은 바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격의 모습이 그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말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르치는 사람은 그 책임이 참 무척 큰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랬고,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참 말에는 참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셨다가 건강의 이상으로 약 6개월 동안 돌아오질 못했고, 돌아오셔서도 6개월 동안 목회를 설교를 못 하셔서 그저 마치 임시 당회장처럼 큰 교회를 이끌어야 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겪는 30대였는데요.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겪는 중압감은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 한마디가 약 6, 7천 명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분들이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생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러웠고 중압감은 막중했습니다. 자연히 행동이나 말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 한마디 한 것이 곧 담임 목사님을 대변하는 결과가 되고, 제가 말 한마디 한 것이 그 교회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자칫 말을 잘못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혹 누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바로 야고보서에서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그 책임이 크고 가르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 말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말에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저도 과거에 좀 더 젊었을 때는 정말 말에 토시 하나 뭉그러지는 언어가 없었는데 자꾸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생각대로 머리의 생각이 말로 잘 나오지 않거나 또 말이 혀가 뭉그러져서 또 이렇게 말이 잘 되지 않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헛말이 나온단 말이죠.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은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그 자신의 온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말은 우리가 부리는 짐승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움직이려면 입에다 재갈을 딱 물리면 온몸을 끌고 다니잖아요. 또 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배도 이렇게 이리저리 사공이 움직이는 데는 아주 조그만하지만 그 방향을 가르치는 키가 그 배를 조정하는 것처럼 말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온 인생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5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 불과 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 입이라는 게 아주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이게 마치 작은 불이 숲을 태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내 온 몸을 더럽히고 내 인생을 더럽힐 수 있고 내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 지르는 것 같고 결국 게헨나 지옥의 불에 불살라지는 것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이 말의 무서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저 온갖 짐승들 다 길들여 놨잖아요. 말 한마디면 엎드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 사람의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혀는 감당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잘못 사용하면 걷잡을 수 없는 악과 같고 이것이 우리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이것은 마치 독과 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9절 말씀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 새치혀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그 사랑하는 자를 저주했다가 그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맺을 수 있고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 불가능하다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저주하거나 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저주할 수 없는 것이다. 역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사람은 진짜 그의 찬양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변화돼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룩과 영성으로 언어도 성숙해져야 한다. 행동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 인격의 1번지는 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언어 속에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오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어가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말해 줍니다. 바라기는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신앙 인격의 언어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온유함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숙한 신앙 인격자의 말은 곧 그 말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언어는 언제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진정 지혜 있는 사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지혜에서 오는 착한 행동은 바로 온유함으로 그 행동을 말하고 있다. 그 신앙 인격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결코 거친 말이나 자기를 자랑하는 말이나 속이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항상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늘. 왜냐하면 마음에 늘 시기심, 경쟁심,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게 되고 그러니까 늘 싸우려고 하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의 결국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이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아주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시기심, 경쟁심, 이로 인한 공동체의 혼란, 이런 악한 행위, 이 모든 것은 악마에게서 나옵니다. 자연히 그들의 언어는 온갖 거짓말, 거친 말, 시기 넘치는 말, 악한 말로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인격 가운데에서 행여나 이런 거친 말이나 또는 혼란스러운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나 분노를 폭발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들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으로부터 인한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17절 말씀.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 성숙한 인격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온유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언제나 순결하고 항상 평화를 추구하고 언제나 친절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는 어떤 편견이나 어떤 위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 말과 행동이 항상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그런 결과로 그 열매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는 모순된 말처럼 공동체 속에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편견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이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악마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항상 따뜻한 온유한 언어 생활,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 평화의 언어, 온유한 말, 긍휼과 자비가 있는 언어의 삶. 늘 여러분의 언어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저주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축복하는 말, 늘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는 성숙한 신앙 인격은 우리의 언어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우리의 언어가 성숙한 인격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로, 따뜻한 말로, 자비와 긍휼이 있는 언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늘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굴은 여러분의 얼의 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인격의 모양입니다. 다 우리 예수님 닮아서 주님의 언어처럼 늘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항상 축복의 언어가 가득한 금년 한 해, 그리고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